우리 구약을 읽어보면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모진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매달리죠. 다윗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윗의 영적 태도는 참 귀합니다. 억울하다, 기분 나쁘다 이런 감정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나를 심판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새롭게 한다. 이런 태도가 다윗에게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이 고통의 영적인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를 회복하며 살아가겠다. 이것이 사울과는 질적으로 다른, 전혀 품격이 다른 이런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영적인 태도를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만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 속에 다윗과 같은 영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부르시고 찾아오시고 그리고 너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돈이 많다고 해서 권력이 많다고 해서 또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마음에 합한 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내가 질그릇 같은 인생일 수도 있지만 나의 마음에 정결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늘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사실 사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죠. 다윗이 쫓겨다니고. 그러나 언제든지 사울을 처단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지만 다윗은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느메시스,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원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000년도쯤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뉴욕 타임즈에 다브루 에멧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스가랴에 나오는 히브리어 본문이죠. 너의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라. 그 뉴욕 타임즈에 실리고 아주 대단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존경하고 인정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이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구약 성경을 공동의 성소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의 상속자로 가지고 있다. 이런 아주 놀랍고 또는 우호적인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다브룻 에멜을 읽으면서 저는 그 당시 뭘 느꼈냐면 이제 마지막 시대로 들어가는구나. 마지막 시대의 에온으로 들어가는구나. 이제 계시록의 영원한 복음이 이제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는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이 성경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쓰여졌고 그 유대의 문화와 구약의 배경과 이런 전통 또 우리 사도 바울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잖아요. 이제 이런 거 우리가 잘 모르면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 성경도 거의 열리지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죠. 기독교인은 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19장에 가면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를 다 쓸어버리고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니까 도망을 쳐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지쳐서 못하겠습니다. 그만 살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만 살아났습니다. 지금 이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나의 노력과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갔는데 저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저의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무지랭이와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되게 있어 보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엘리야도 하나님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엘리야가 가늠할 수가 없죠. 우리 역시 하나님을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명령하고 약속하니까 거기에 순종하고 쫓아가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뭐 알겠습니까? 엘리야도 모르는데요. 근데 사실 예언자들은 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 그래서 굉장히 겸손했던 분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습니다. 가감 없이 전하고 뭐 그래서 욕하고 뒤에서 음해하면 할 수 없는 거고요. 뭐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거니까. 죽이겠다고 난리치면 도망 다니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이것이 바로 예언자들의 패턴이에요. 아브라함 헬셀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유대인 신학자 한 분이 계십니다. 예언자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언자들은 구약의 예언자들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자들이고 말씀에 붙들림은 어쩔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이 하나님 마음에 의해서 붙들린 사람들은 이거 뭐 어떻게 자기 멋대로 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우리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내가 말씀에 붙들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를 휘어잡기 시작하면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 예언자들은 자기 생각, 자기 편한 것, 자기 이해관계에 붙들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죠. 그러다가 뭐 엉터리 예언했다가 아니면 말고 뭐 이렇게 되는데 직통계시자들 18번이죠. 재미있습니다. 구약의 음악을 연구했던 구약 시대의 음악을 연구했던 분들의 그 글들을 읽어보면 애굽에서의 예배와 악기와 음악과 예루살렘에서의 예배와 악기와 음악이 전혀 다르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예루살렘에서는 예배 시간에 굉장히 경건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의 예언이 임해요. 그럼 토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항상 토라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언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악기도 모든 예배도 그래서 여러분 보면 24명의 성가대원들과 한 288명의 그 음악가들과 굉장히 이렇게 성별되고 그래서 거룩하게 그 예배를 드렸죠. 무슨 어떤 감정주의식으로 들떠가지고 뭐 그런 예배는 다 애굽에서 드려졌던 예배죠.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위로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음식을 먹어라. 이 정신 차려라. 뜨거운 돌에 구운 과자 물 한 병이 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진수성찬을 차려준 것도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음식이죠. 지극히 평범한 음식인데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죠.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사함이라고 하는 거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거 절대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용할 양식으로 나를 채워줍니다. 이걸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그러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가 이 성령 세례에 참여하는 거죠.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공급하시면서 아이고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해서 쌓아두면 다 썩고 말아요. 광야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지만 쌓아두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뭐 쌓아뒀다가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쌓아뒀다가 다 썩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신선하고 새롭고 내가 모르는 차원에서 내린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음식을 먹고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고 동굴에 거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묻죠. 엘리야야 어째 여기에 있느냐. 뭐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정확한 원문은 What are you doing here? 너 여기서 뭐 하냐? 이런 말입니다. 너 뭐 하냐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도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의 동굴에 이르렀는데 여전히 하는 이야기가 레파토리가 똑같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특심하게 일을 했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지도 않았고 나는 패자가 되어서 도망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넋두리밖에 안 하는 겁니다. 계속 이거 반복이죠. 예언자의 대표라는 사람의 영적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저는 크게 은혜 받습니다. 뭐 저는 뭐 두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 넋두리만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이 동굴 앞에 서라고 하시는데 이 동굴이 출애굽기 34장에 가면 하나님이 모세를 한 장소에 반석에 세우시고 여기서 자신이 어떤 분임을 계시해 주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 전통에는. 그때 뭐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죠. 등을 보여주시죠.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잖아요. 등을 보여주시죠. 뭐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입과 입을 맞대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 하나님 얼굴 다 보지 않았느냐 모세가 천만의 말씀이요. 그 여러분 원전 히브리어 원전 읽어보면
입과 입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그러다가 여러분 다 죽습니다. 하나님 얼굴 보면 죽어요. 11절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산에 서라 명령하시고 지나가시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강한 바람이 있고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불이 나타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세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야, 너가 지금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하고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지만 그거 끝난 거야. 나 거기에 없어. 그 이야기예요. 과거에 붙들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마라.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미천한 경험을 가지고 붙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내 경험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나의 체험을 항상 새롭게 합니다. 일용할 양식처럼. 여러분들의 영적 세계가 좀 열린 분들은 하나님 말씀 똑같은 본문이지만 100번 읽으면서도 질리지 않잖아요. 그런 체험들을 해야 됩니다. 똑같은 본문 가지고 수백 번을 읽었는데도 질리지 않아요. 항상 새롭게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열린 사람들의 영적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로 착각했습니다. 여기에 엘리야의 큰 실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로 착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 영광으로 도덕질하고 맙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인간의 교만과 부패한 마음이 시작하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그러지만 다 자기를 위한 봉사가 됩니다. 디아코니아가 되지 않죠. 노젓는 사람처럼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은밀히 보응해주는 그런 봉사가 아니라 바리새파적인, 지금 엘리야는 바리새파주의에 빠져서 지금 꼼짝달싹을 지금 못하는 겁니다. 요즘 사실 보면 보다 더 이 심각한 이야기는 뭐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지만 귀가 있다는 말은 이제 마음에 들을 마음이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말씀도 들을 마음이 없으면 못 듣는 거예요. 그럼 뭐 사람이 어떻게 해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더 심각한 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해요. 자기 생각과 편견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자기 생각과 편견이 왜 이렇게 심하게 나타날까, 마지막 때는? 뱀의 음성을 집중적으로 들어서 그렇죠. 요즘 유튜브 같은 경우 보면은 아주 지식이 공해잖아요. 물론 뭐 좋은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유튜브에도 좋은 뭐 찬송들, 시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찬송들은 저도 늘 듣고 기도할 때마다 유튜브를 통해서 찬송을 듣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런 아주 해로운 지식들이 굉장히 많죠. 책임지지 못하는 지식들. 여러분, 지식의 세계라고 하는 건 중요합니다. 지식은 자기가 땀을 흘리고 생각하고 몸으로 실천하고 체득이 될 때 그게 나에게 이어지고 귀한 것이 되죠. 이런 체득된 지식을 가리켜서 바울은 지혜로 가는 거다. 그리고 지식과 지혜가 성령의 선물이잖아요. 이런 지식을 가져야죠. 그래야 성령의 선물이 되고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데 기동량으로 몇 줄 듣고는 뭐 막 다 아는 것처럼 그거를 막 확신해버리면 여기서 여러분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분이 회심을 했다고 해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말합니다. 뭐 자기는 최고의 지성인이다라고 자랑도 하고,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성경 귀절 몇 대 갖다 붙이고 자기 생각으로 만든 하나님을 열심히 말을 해요. 성경에서 드러나시는, 성경에서 계시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자기는 하나님을 믿어도 엄청난 고난과 있고 고통이 찾아오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더라고요. 엘리야와 바울과는 전혀 다른 신앙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좁은 길로 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건 내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무슨 새드짐이 아니에요. 자기를 자학하고 아파하고 고통받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울도 그러잖아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기쁨이다. 기도도 무슨 악을 쓰고 자기 욕심에 집착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나를 지배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뤄주시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이 간증을 들어보면은 죄에 대한 이야기, 구원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야기, 회개하는 이야기, 내가 하나님 앞에 영이 가난한 사람으로 서야 된다는 이야기는 단 한 줄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죄사함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새롭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죄 사함으로 주시는 겁니다. 한 번 더 죄 사해졌으니까 끝났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처럼 우리들의 죄를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세상에 나가서 권능을 행사하는 제사장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말씀과 성령이 떠나는 시대입니다. 세상에 미혹하는 영의, 이 세상에 미혹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으로 표현되죠. 바벨론의 세속주의 문화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다 들어와서 교회에 다 먹어버립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베드로 사도도 마지막 때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한다. 세상 거 보지 마라. 왜 그러냐? 하나님의 거룩의 장소인 이 거룩을 지켜야 할 곳에 세속주의와 우상중배와 음행주의가 다 차고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우리 계시록은 대략 한 100년경 소아시아에 있는 7 초대교회에 주신 예언과 축복의 말씀입니다. 교회에 준 말씀입니다. 무슨 시한부 종말론자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교회의 복된 말씀으로 주신 거고 다 깨닫고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들이 나타날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새 언약의 복음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갔던 교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살아가라. 그 이야기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요한복음의 4장과 5장에 하늘의 예배가 나오죠. 하늘의 예배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하늘의 예배를 그대로 흉내내면서 갔던 게 초대교회 예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애굽의 예배, 바벨론의 예배와 예루살렘의 예배가 틀린가?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을 읽어보면 당대 최대의 유대인 역사학자였습니다만은 성전에서 드려졌던 예배의 모든 악기 배열과 찬양대와 말씀과 예언의 내림이 이 모든 것들은 하늘의 성전을 상징해서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바벨론이랄지 뭐 애굽에서 드려졌던 뭐 제이들, 우상 신들에게 드려졌던 이런 찬양과 이런 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우상제의가 서투지 마라, 혼합하지 마라, 혼합주의로 가지 마라 그러는데도 오늘 우리는 다 이 혼합주의에 빠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하늘의 제단에서 요한계시록 6장을 가게 되면 순교당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 밑에서 억울합니다. 하나님 의로우신 분인데 우리의 신원을 회복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라 그래요. 참 놀랍죠. 왜 하나님은 이 순교자들에게 기다리고 참으라고 하실까? 뭐 구약에서처럼 뭐 속 시원하게 한 방의 원수들을 뭐 끝내버릴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러실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이다.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더디고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그때는 무섭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것이 6번째와 7번째 천사의 심판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계시록은 14장과 15장을 잘 깨달으면 은혜가 참 깊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 6번째 천사가 가져오는 것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뭐 인류의 3분의 1이 죽은 자가 됩니다.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은 3차 세계대전이나 핵전쟁이나 이런 게 영적 전쟁이에요. 15장 13절에 가서 보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된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와 같이 생긴 더러운 영 3개가 나옵니다. 이 더러운 영의 3개가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삼위일체 흉내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전부 다 왜곡시키고 뱀의 음성을 들려준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음성 듣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아마겟돈으로 불리워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그때는 늦었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파괴합니다. 뱀의 음성을 듣다가 보니까 영혼이 다 사냥질 당해버리죠.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에서도 절대 뱀의 음성은 듣는 것이 아니다. 비슷하니까 광명한 천사처럼 가정에서 나타나니까 그거 우리가 영분별을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다 넘어가고 마는 거죠. 이들의 이러한 더러운 영들이 더러운 입과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여서 모이게 하는 데가 아마겟돈이잖아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음해하고 죄 없는 목회자들을 음해하다가 3분의 1이 죽어나간다는 그 이야기예요. 참 무서운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 15장에 가게 되면 이 마지막 재앙이 참 놀라운 게 증거장막에서 시작되죠.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저는 신천지가 증거장막을 가지고 자기네가 증거장막이라고 할 때 굉장히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저거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가장 무서운 심판이 일어나는 현장인데 저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를 심판하시겠구나. 그런 참 무서운 생각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한 시대의 에온을 바꾸는 사건이에요. 성경에는 에온이 바뀌는 사건들이 나타나죠. 출애굽을 통해서 노예에서부터 완전한 자유인이 되는 시대로 바뀝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시대죠. 에온이 바뀌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완전히 시대가 바뀌죠. 주권을 다 빼앗겨버리고 식민지가 되죠. 이런 시대입니다. 물론 우리 인류를 보면 크고 작은 심판도 있고 전쟁도 있지만 에온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 바이러스가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생태계가 파괴를 당하고 더 이상 우리는 백신을 만들어내지만 백신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실토하는 게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뭐 백신을 잘 맞으면 좋습니다만은 그 효과가 1년도 가겠느냐 다 반신반의합니다. 우리는 바이러스와 더불어 살아야 되는 새로운 에온의 시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뱀의 음성을 듣고 아마겟돈으로 끌려당하는 또는 증거장막 앞에 서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놀랍게도 계시록 14장 6장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만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음이 있어요. 이걸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복음을 준수하고 순종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새 언약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의 복음을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14장 6장에 나오는 영원한 복음이죠. 7절에 보면은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이 신령하고 두려운 분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가 뭔지, 죄사함이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알지 못합니다. 회개도 하기 싫죠.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령하고 두려운 분이다. 하나님은 신령하고 두려운 분이다.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이 신령하고 두려운 하나님 떠나고 경건을 다 떠나버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우상 숭배식으로 우리 유다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들이 마지막 때에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길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인의 길. 가인의 길은 우리가 흔히 형제살이라고 말하지만 그 전에 보다 더 큰 일은 자기 멋대로 드린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이 없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들어올 때 하나님 내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항상 아벨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발람의 길이라고 그러죠. 음행입니다. 동성애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이 세상에 아주 속된 이 발람주의, 바벨론주의죠. 세속화하지 마라. 그 길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길이 없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고라의 길입니다. 뭐 모세하고만 이야기하느냐, 뭐 목사가 뭐 우리도 다 똑같지 않느냐,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나 목회나 다 똑같죠. 하나님은 약속과 질서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목회자는 복음의 제사장을 맡긴 자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은 세례와 성만찬과 선교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고라처럼 민중 선동이나 하고 그 더러운 그 입술들을 가져서 여러분 다 아마겟돈으로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길로 가지 말아야 해요.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 목회자는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존중하고 살고 나는 세상을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더 이상 남을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뭐 정내가 참을 수 없다 그러면 조용히 피해가면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 느메시스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신령하고 두려운 분이다.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 때처럼 세상의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거치고 살지 마라.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라.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원래 영광이라고 하는 건 본래 하나님의 성령의 광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그 가장 대표적인 축복의 기도가 민수기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 기도잖아요. 우리가 예배 마치게 되면 꼭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여러분들에게 비춰주시는 그런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만은 이거 여호와 샤마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있을 때 나는 마지막 심판 때에 생명을 구하고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면 세상에 거짓된 영광을 섬기며 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상숭배자가 돼버리는 거죠. 너희 손에 들고 있는 드라빔과 같은 의상들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형을 만나기 전에 형 에서를 만나면 이 죽을 거라고 하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야복으로 불러내요. 그때에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훔쳐온 조상신의 우상인 드라빔, 이 손에 취한 영광들 다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기억나게 하는 건 너는 나하고 약속 안 지켰다 그 이야기예요. 굉장히 놀랍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질서에서 벗어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약속도 어기고 뭐 말해놓고 뭐 다 뭐 아니면 말고식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만홀리 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갑니다. 그러니까 신령하고 두려운 분이다. 사도 바울이 구구절절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그렇게 넘치는 축복의 하나님이요 국률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신령하고 두려운 분이다. 왜? 말씀 그대로 약속 그대로 가기 때문에. 거짓된 세계, 발람주의, 잘못된 고라주의 또는 가인의 믿음 없는 예배, 자기 멋대로 드리는 이런 예배에서부터 너희들을 보호하고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께 예배하라. 왜 여기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이 나올까? 마지막 때는 인간뿐이 아니라 자연계와 피조계도 같이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영적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사람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뭐 여러분 중세기 때 역사를 보면 바이러스, 전염병 뭐 이런 뭐 블랙 디지즈 이런 게 뭐 한두 건수였습니까? 환경이, 자연이, 피조계가 같이 당하지 않았다고요. 지금 우리는 이 모든 자연계가 신음을 향하는 그 에온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깨어 있어야 되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언제 우리에게 입혀질지는 모릅니다. 성경은 마지막이 언제라고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죽이신다라고 하는 무서운 심판을 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 Signs of times, 시대의 징조를 구분하면서 살아가라.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거 우리가 복된 삶은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항상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영광에 취했던 사람들, 교회들을 다 무너뜨리고 심판할 때 여러분들은 영원한 복음을 지키면서 광야의 교인으로 남은 자로서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석고 주님의 말씀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령하고 두려운 분이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약속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 마지막 때도 그 말씀과 약속에 순종하는 자들을 불러내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교회가 주님 앞에서 항상 광야의 교회로 남은 자로서 고라의 길과 발람의 길과 가인의 길로 타락하고 부패해져 버리는 이 세태에서 우리를 보호하며 영원하신 새 언약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